4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32장,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오늘 목요일날 읽을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하 4장부터 6장인데 그 중에서 이 새벽기도 때에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임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울과 참 지긋지긋한 인연으로 10년 넘게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고통과 슬픈 일이 장인을 통해서 비롯되고 그 10년 넘는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지내다가 고진감래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사울도 죽고 사울이 아끼던 아브넬이라는 장수도 죽게 되면서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게 되면서 좌우간 이 북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이제 장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언제든 다윗이 마음을 먹고 북침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11지파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고심 끝에 다윗을 만나고자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1절, 2절의 말씀이고 결국 3절에서 다윗을 자신의 민족의 왕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지도자가 왕이 되게 됩니다. 40세가 되던 때 비로소 왕이 되고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을 통치를 하면서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서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치하던 그렇게 이름이 없는 그런 존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북을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7년 6개월간 썼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수도가 너무나 남쪽에 치우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도를 옮기는 즉 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이미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요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지켜도 다윗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호언 장담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빼앗습니다. 그게 7절, 8절의 말씀이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지켜봤던 주변국 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알다시피 목재를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짓는 장면까지 11절에 연출이 되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왕성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서남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을 점령하는 문제가 수건 사업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다윗이 그간 헤브론이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땅에서 지파 하나 데리고 왕이랍시고 살면서 사실 블레셋 보기에는 속국처럼 조공을 바쳐온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9절에 보시면 조공의 문제가 나오고 블레셋은 곡식을 합법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빼앗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다윗이 남북을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이 블레셋에게는 걱정이 생기게 되죠. 지금까지 조공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조공을 바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판단하고 미리 선수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죠. 17절에 우리가 읽은 첫 줄에 보시면 다윗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히브리 말은 왕이 돼서 환영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를 죽이러 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비켓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때를 출애굽기 2장 15절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가 예뻐서 찾아왔겠어요? 그 다윗을 죽이고 이 다윗이 일궈 가고 있는 점점 강성해져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송두리째 먹어서 자기의 속국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속셈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시온이라고 하는 요새의 진을 치고 블레셋과 한판 붙게 됩니다. 블레셋은 르바임이라고 하는 평지에 새카맣게 과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그 장면처럼 대대적인 군사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요새에 진을 치면서 서로 대적을 하게 되죠. 18절 22절 보시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의 형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과 이름을 좀 알면 은혜가 되게 되는데 이 장면은 과거 삼손이 이 블레셋과 마주할 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킬 때 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칩니다. 역시 새카맣게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사시대에 삼손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전쟁을 불사할 때 레이라고 하는 지역, 즉 턱뼈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는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삼손이 턱뼈로 블레셋을 완전히 도륙을 하는 그런 과거 지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진을 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곳이 하필이면 르바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르바임이라는 지역의 뜻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죽은 자의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진을 친 곳이 르바임, 죽은 자가 거하는 곳, 그곳에 진을 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이 이 지역의 진을 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이미 블레셋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결국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이 19절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이 군대를 동원한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게 되죠. 여호와께 물었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표현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뜻과 섭리를 묻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 형식이 뭐냐면 자세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그렇게 하라 또는 그렇게 하지 말라 라는 두 가지 형태로 답을 주시는데, 이 다윗에게도 그런 답을 허락하시죠.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주께서 19절에 구체적으로 마치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다윗은 전면전을 불사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참 미련하죠. 블레셋은 다시 르바임에 진을 치고 똑같이 개미떼와 같이 새카맣게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 진을 치면서 한번 1차전 때 졌던 그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를 물론 논의했겠지만 역시 하나님 편에서 서지 못하는 이 적대 세력은 언제나 이렇게 미련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형태를 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좌우간 르바임 골짜기에 1차전과 똑같이 진을 쳤다고 22절에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도 23절에 여호와께 다윗이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윗이 묻는 내용은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뽕나무라는 말씀은 바로 발삼나무라는 뜻입니다. 잎사귀가 넓어서 바람에 소리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저녁에 바람이 불고 산에 있으면 나뭇가지가 부딪혀서 흔들리는 소리가 나죠. 바로 이 발삼나무인 이 뽕나무의 소리 때문에 바로 이 뒤에서 기습을 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군합발 소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기습을 감행한 다윗에게 역시 1차전 때와 동일하게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1차전 때도 그랬고 지금 2차전 때도 그렇습니다. 1차전 때는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홍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듯이 물을로 그들을 파멸하시듯이 그렇게 파멸하셨다고 브라심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다윗이 쓸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번에도 기습작전으로 두 번째 물리치십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우상을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되죠. 아시는 대로 옛날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이방 족속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우상들을 갖고 가서 전쟁터에 배치를 하고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전쟁에 패배해도 자신들의 신상을 챙겨서 도망을 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우상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결국 다윗은 이것을 불살아서 완전히 승리를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야 될 숙제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을 중단하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됐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기게 하시고 타파하게 하시고 숙적인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참으로 예루살렘과 같은, 요새와 같은 우리 힘으로 점령하기에 버거운 일들이 있고요, 블레셋과 같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것이죠.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난제도 우리에게는 축복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른 찬송과 함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과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가셔서 오늘 블레셋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원팀이 되어서 그 복을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귀한 다짐을 하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이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찬송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아버지여 하나님 나약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